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너무 행복했어요. 그 사랑이 늘 자기 곁에 있기만을 바랬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여인에게 좀 힘든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자가 힘든 일이 당하게 되는 거죠. 남자가 안타까운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근데 이 여자가 너무 힘드니까 그 힘들 때 그 남자친구가 옆에 없는 게 서운한 거예요. 남자도 직장 생활 해야 되고 무슨가 자기 가정 일도 있고 한데 무슨 일이 있으면 빨리 달려와 주기를 바라고 자기 이야기 한없이 계속 들어주기를 바라고, 근데 그럴 수가 없는데 힘든 일이 있다 보니까 자꾸 무슨 마음이 드냐면 이 남자가 진짜 나 사랑하는 거 맞나?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날 사랑한다고 고백한 게 진짜였나? 그런 의심이 들기 시작해요. 심지어 힘든 일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그때마다 위로 못 받고 그때마다 찾아와 주지 않는 그 남자친구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찾아와 주지도 않고 이렇게 나를 위로해 주지 않는 남자친구가 나를 버린 건 아닌가? 라는 그 생각까지 이 여인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이 지금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상태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이 있었던 고백의 성도들이었고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그들의 견고한 성벽이 무너지더니 결국 나라까지도 멸망하게 됩니다. 그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들, 엘리트들 대부분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온갖 수모와 온갖 고통을 당합니다. 그렇게 고통이 시작된 지가 70년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고 택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버렸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이럴 수가 없지. 하나님이 죽었어.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 그러니 우리를 버린 게 확실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다 차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함없이 자신들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고통 속에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점점 좌절감 가운데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계속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상황은 지금 말한 그 자체로 무기력함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무기력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불평이 떠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들이 하는 첫 번째 불평은 이것이었습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라고 하는 불평이었어요. 자신의 길, 자신의 인생길이 여호와께 숨겨졌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자신들을 돌보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사정 전혀 관심 없고 돌보아 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어요. 즉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무시하면 사랑한다고 해놓고 우리 무시하는구나. 그래서 정당하게 대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어요. 흔히 가까운 사람들, 친한 사람들이 싸울 때 이렇게 싸웁니다. 나 힘들 때는 한 번이라도 네가 찾아와 본 적이 있냐? 나 힘들 때는 생판 모르는 사람 취급하더니 이제 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불평은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불평이었습니다. 송사는 여러분 우리가 법원에서 법정에서 쓰는 단어 아니겠어요? 송사라고 하는 건 권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의 권리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불평이었어요. 포로 생활이 계속 길어지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포로 70년의 생활이 끝나고 회복될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복될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자신들의 마땅한 권리마저도 인정하지 않고 있구나. 70년이 되어가고 있으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변화 없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권리마저도 인정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자신들을 무시하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듯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공의의 하나님, 그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기다리다 지쳐서요,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마저도 포기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찌하여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탄식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응답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절망에 갇혀 있는 이스라엘의 탄식의 소리를 듣고 계셨습니다. 술렁이는 저들의 소리에 하나님이 여전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고 저들의 고통이 길어지면서 신앙마저도 포기하려는 저들의 마음, 저들의 소리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두려움과 무기력 속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들 의심하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어찌하여,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저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28절 말씀에서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무슨 말이에요? 어찌하여 너 모르냐는 거예요. 어찌해서 듣지 못하냐는 것입니다. 한마디 말하면 이거예요. 왜 너희들은 이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불평하냐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너희들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줘도 너희들만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어찌하여 왜 못 듣고 있느냐? 왜 못 깨닫고 있냐?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몰라도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만큼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너희들만은 알아야 하는 것, 너희들만은 들어야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이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영원하신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분, 창조주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시간적으로 영원하시다라는 겁니다. 공간적으로 무소부재하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힘들수록 자기만 봐요. 자기 앞만 봅니다. 자기 살 길만 찾아요. 힘든 현실과 어려운 처지가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생겨서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그래서 전전긍긍하며 자기만 생각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산다고 해도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믿음의 자녀, 언약한 언약의 백성, 나의 신부된 너희들만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서 구원받은 구원의 백성된 너희들은 그 현실 속에서도 영원하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봐야 하지 않느냐,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 들어야 하지 않느냐,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어지는 상황 때문에 그 무기력과 피곤한 자리에 있을 때에도 여전히 나를 외면하지 않고 나를 돌보고 계시고 나의 소리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만큼은 의심 없이 믿는 자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 여러분을 홀로 두시지 않습니다. 비록 연약하여서 지금 처한 상황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이 두려움과 무기력 자리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신음소리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은 채 여러분들을 보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처한 어떠한 연약함 속에서도 여전히 영원하시고 여전히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믿는 자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고통의 자리, 가장 힘든 자리, 그 자리는 여러분 십자가의 자리였습니다. 십자가의 자리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힘든 자리였어요. 사람들도 그 정도의 고난이라면, 그 물과 피를 다 흘리는 그 고난의 자리라면,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예수님이, 이 고통당하고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맞다면 그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정도로 그 십자가의 자리는 처절하게 힘들고 외로운 고통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과 고통의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창조주이심을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 처절한 두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 뜻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그 순간, 아니 예수님께서 목을 떨어뜨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을 의심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떠났어요. 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있음을 깨닫고 그 최고의 절망의 자리에서도, 그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은 믿음으로 충만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힘겨운 자리일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의심하고 흔들리고 술렁거린다 하여도 그 자리에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켜보고 있음을 믿고 그 자리에서도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그렇게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오늘 왜 이리도 지독하게 힘든 시간이 내게만 이렇게 이어지는 걸까? 왜 이렇게 내게 너무나 힘든 삶의 자리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나에게는 일어나고 있을까? 그런 삶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들려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합니다. 피곤하지도 곤비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곤비하지도 않으시는 분이에요. 오래된 포로 생활에 지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하지도 않는다. 즉 나는 능력의 하나님, 힘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피곤해요. 잠 안 자면 졸리는 겁니다. 못 먹으면 배고픈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쓰라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무기력의 자리에 빠지는 것이 인간이에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곤비하지 않는 힘과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왜 지금 무기력 속에 빠져 있는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힘의 하나님이라고, 나는 피곤하지 않고 곤비치도 않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겠어요? 차를 몰고 가다가 기름에 다 떨어졌다는 신호등이, 불빛이 들어옵니다. 차량 운행하다가 기름이 다 떨어졌다고 하는 신호등에서, 자판에서 불이 반짝반짝하면 여러분 먼저 해야 될 게 뭐겠어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유소 찾아가야 돼요. 계속해서 기름 달라고 얘가 신호를 하는데도 계속 달리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차가 퍼지기 전에 빨리 가야 할 곳,
주유소로 가야 돼요. 여러분, 왜 주유소 가요? 왜 주유소 빨리 찾아가야 돼요? 거기에 기름이 충만하게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 가면 다시 바닥난 내 차에 기름을 가득 채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힘과 능력에 충만하신 분이다라고 스스로 말씀합니다. 뭔 얘기냐? 하나님이 나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갈급하지만 하나님은 갈급하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나는 무기력하여 곤비해지고 지치지만 하나님은 곤비하지 않고 충만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에게 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와서 충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음을 그 곤고한 자리, 무기력의 자리에서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계속 말씀해요.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말씀합니다. 명철이 한이 없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인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나를 위해서 내가 예측할 수도 없는 미래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친히 지금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내 눈으로 보면 나의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나의 현실을 보면 내일을 예측할 수도 없고 준비할 수도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기에 보이지 않는 미래 그 너머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놀라운 미래를 친히 준비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 키우면서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이나 또 부모는 나이가 많이 들은 자녀들을 볼 때 늘 답답하기도 하고 안쓰러운 겁니다. 제가 뭐 할 수 있을까? 저러다가 뭐라도 할 수 있을까? 답답한 미래. 그 자녀의 지금의 모습을 보면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 자녀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의 미래를 놀랍도록 예비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바라보시고 후원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내일을 더 존귀하게 만들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하여 주고 보여줄 힘과 능력이 과연 어떤 힘인지 어떤 능력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들에게 설명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여러분이 원하는 힘과 능력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그들이 경험한 힘과 능력은요, 바벨론의 국가의 권력이었고 힘이었어요. 바벨론 제국이 가지고 있었던 힘이었습니다. 그들은 늘 그것이 부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자신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지금 자신들의 처지의 상황에 맞추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무기력과 두려움에 갇혀 있는 저들에게 필요한 힘과 지치지 않고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능력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소년과 장정과 같은 힘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도 당연합니다. 70년을 눈물과 한숨으로만 살았어요. 고달픈 인생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바벨론에서 태어난 2세대, 3세대들은 희망이라는 것, 미래라는 것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태어났더니 노예의 운명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70년을 노예로만 살았습니다. 끝없는 차별과 무시 속에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좌절과 낙심과 불행한 그 운명에 적응하면서 하루 살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모른 채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부모 세대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하나님 택한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 택한 백성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겐 여전히 있어. 그 이야기, 태어나면서부터 종으로 노예로 태어나 그렇게 노예로 살았던 그들의 귀에는 그 부모님의 믿음의 이야기가, 부모님의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러분 자신들을 위로하려고 부모님이 그저 꾸며낸 이야기로만 생각했고 남의 이야기로만 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 번도요 소년 같고 장정 같은 시절을 보낸 적이 없어요. 비록 나이는 소년이요 장정의 시간을 거쳤지만 그들의 인생 속에서 장정과 같고 소년과 같은 힘과 꿈을 꿔본 적이 단 하루도 없었어요. 아마 그들도 시도해보지 않았겠어요? 그들도 이 지긋지긋한 이 굴욕적인 생활에서 벗어나고자 온갖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보지 않았겠어요? 70년이었습니다. 3.1절을 보냈어요. 여러분 일제치하 36년 동안에도 우리 민족 사람들이 해방을 위해서 여러분 안 해본 것이 없듯이 이스라엘 사람 70년이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인들 안 해봤겠어요? 그러나 왜 여전히 노예입니까? 실패했으니까요.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좌절했습니다. 그러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저들에게 있는 소년과 같고 장정과 같은 힘이 없을까? 권력이 없을까? 얼마나 서러웠는지, 그것이 얼마나 뼈가 서릴 정도로 뼈저리게 느꼈는지, 힘조차 쓸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힘 준다고 하니까, 능력 준다고 하니까 바벨론 제국이 갖고 있는 저 소년과 같고 장정과 같은 힘, 그걸 우리에게 주시려나 보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소원은, 저들이 바라는 힘은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자신들을 억압하고 있는 이 환경, 바벨론을 한 번이라도 이길 수 있는 소년과 장정과 같은 그런 힘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무기력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오늘 현실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무기력한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에게 주시려는 힘은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쓰러지는 그런 인간적인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힘,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힘은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적인 것, 그 세상적인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신앙인인 우리에게 바라시는 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힘과 능력은 제국이 갖고 있는 힘, 제국이 갖고 있는 권력, 부자의 돈, 권력자의 힘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힘과 능력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바라시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려는 힘과 능력은 오늘 말씀대로 오직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같은 힘, 즉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새 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피곤을 이기는 참된 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참된 능력, 여러분 그것이 어디에서 옵니까? 돈에서 올까요? 권력에서 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독수리의 날개침 같은 새 힘은 흉내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이 힘, 장정과 소년에게서 오는 힘이 아니에요. 무기력과 세상의 피곤을 이길 수 있는 참된 힘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함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앙망한다라는 말은 여러분 의지한다, 기다린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말은 인간의 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에
반대말입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기다린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사람을 기다리고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돈과 명예를 기다리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쯤 같은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할수록 나 자신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함정입니다. 연약할수록,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인간은 무기력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하여서 세상을 의지할수록 여러분, 인간은 무기력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힘은 꼬꾸라지는 힘이요, 그 힘은 언젠가는 무너지고 사라질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한 나, 연약한 인간, 그리고 사라지고 없어질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능력을 우리는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또한 앙망한다라는 것은, 바라본다라는 것은 명사가 아니라 움직이는 동사, 계속해서 움직이는 동사입니다. 즉 앙망함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한 번이 아닙니다. 오늘 이 주일 한 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충전된 것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힘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혹시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한계와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기도하고 바라는데도 나에게는 침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떨어져 있는 것 같이 느끼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믿음도 삶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혹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자신의 한계가 보이는 그 지금의 자리에서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합니다. 다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 하나님이 창조주요 나는 피조물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나는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나의 생각과 나의 지혜와 너무나 달라서 나의 미래를 생각하고 나의 미래를 지금도 친히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철을 그 아픈 자리에서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 우리 부비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을 계속 기다리고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내 안에 자정하셔서 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으로 이끄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 하늘로부터 오는 힘, 독수리가 날개침같이 올라가는 힘, 사라지지 않는 새 힘을 우리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힘이야말로, 이 능력이야말로 삶의 피곤을 이길 수 있는 힘이고 지금의 버겁고 무기력한 나의 현실을 딛고 새로운 비전을 품을 수 있는 힘이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힘을 얻기 위해 여러분 앞에 눈앞에 직면한 상황, 그 환경에 절망하지 말고 다시금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힘이 있다면 그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로라. 이 말씀이 진리요 이 말씀이 참임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넘어진 이 자리에서도, 무력한 이 자리에서도, 눈앞에 직면한 상황과 환경에 절망하지 않고 다시금 남은 힘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의 날개침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새로운 힘이 아버지 우리 안에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창조주요, 하나님이 나는 피조물임을, 나는 유한하지만 하나님 영원하심을, 하나님의 명철은 끝이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오니 기다리오니 앙망하오니 주님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4장 찬송하시면서 한 번 더 결단하고 봉헌합니다. 찬송 354장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니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